살후 2장 5절에서 12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죽이시는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네, 그 부분하고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사람을 주님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게 하시는 이유, 왜 이 존재가 나타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제도 말했지만 종말에 관한 기록이 많은 책입니다. 3장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6절 8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6절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은 그 사탄의 역사죠. 불법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에도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의 비밀의 끝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에 그의 나타남을 막는 자가 있어요. 그 불법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강림하시기 직전에.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막아요.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시죠. 네.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존재가 전혀 모르는 존재가 갑자기 등장할지 마지막 때, 아니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비밀로 활동해요. 불법의 비밀로 숨어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존재감을 드러낼지,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거나 드러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활동을 해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겠죠. 그리하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은 말씀의 능력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을 조금도 더한 거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2절 좀 풀면은, 제가 본문은 안 읽겠습니다. 풀면은, 악한 자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활동을 해요. 여기 9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예.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자가 나타내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에 쫓아가요. 그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악한 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아닌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사탄에게 허용하셨을까요? 사탄 지가 스스로 못해요.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 주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지키고 못해요. 즉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멸망하는 자들에게 보내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계시록 13장 4절에서 9절인데 한번 잘 말씀을 보시고 잘 들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용은 사탄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아까 말했죠? 악한 자는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짐승이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강하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여기 쭉 나오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다음에 권세가 막강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기도 해요. 그리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말한 어떤 능력, 기적, 표적, 다 거짓과 속임인데 그걸 가지고 권세를 부려요. 그럼 누가 거기 넘어가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가요.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다닌 사람일까요? 생명책인데. 그러면 출석부지 그거는.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아멘.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어린 양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내 생명이 되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해요. 지금도 악한 것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크게나 적게나 막 쫓아다니잖아요. 관심을 갖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별 관심 없어요. 속임수라는 거 다 드러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그랬어요. 아멘. 악한 자는 이런 이적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마치 엘리야 같이.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약한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할걸요. 이게 짐승이 하는 거 짐승. 이어서 13 짐승. 그러니까 그 짐승이라는 세력이 그놈이 악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 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는 복음이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다시 말해 복음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거짓 이적, 표적, 뭐 능력, 뭐 불의 사자, 뭐 어쩌고 사람들 쫓아가요. 예? 벌로당 다 자빠지고 뭐
쫓아가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은 다 멸망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고 계시록 보면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잖아요. 그거 없는 그 어떤 것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가짜일수록 더 보기 좋은 거죠. 그러나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런 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짓 것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내 안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 사탄이 이 악한 자 요한계시록의 짐승 이놈에게 엄청난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기에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 것들은 가라지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과정일 뿐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눈에 보이는 것 많아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감사해서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